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오늘 거룩하고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한참 즐겁게 통화하다가 갑자기 손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방을 한참 찾아다니는 거죠. 언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전화기 찾고 있어. 아니 들고 있잖아.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를 내비게이션 딱 꽂아놓고 몰고 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안경 찾느라고 온 방을 헤집고 다니는. 차키를 손에 들고 나왔는데 다시 차키 찾으러 집에 들어가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웃지 못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일종의 인지적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다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거나 큰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히면은 정작 내 손에 들려 있고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가 딱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은 13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이 무덤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유대 절기로 유대 시간으로 사흘이 지나면은 이제 육신의 소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완전히 죽음으로 판명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시신이 지금 무덤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구나. 큰 충격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제자는 길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 틈에 예수님이 함께 그 길에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길에서 주고받았던 치열한 논쟁의 해답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곁에 서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말을 건네고 계셨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단단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망한 채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영적 맹점을 치유하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하여 절망에서 사망으로 돌이키셨는지 오늘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필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치열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이들이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하여 영광과 승리만 취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히 배척하는 편협적인 얕은 믿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자기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선택적 믿음만 취했던 거죠. 그때 당시 로마 압제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 영광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선택적으로 취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절대적인 신적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로마 제국의 군병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필연적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영광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나죠. 갑자기 찾아온 그 인생의 오렴에 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가 싶어서
막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막힌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예전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십자가의 무게 역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의 경험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 은혜의 통로임을 굳게 믿으시고 부활 소망을 의지하여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위로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얼굴 기색이 너무 안 좋구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를 포함해서 시가서, 예언서를 총망라합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자신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짚어줍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과 영광의 렌즈로만 읽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에서 고난이 필연적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해석의 렌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상세히 풀어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아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그 시간 내내 그 차가웠던 심령 속에 진리의 불꽃이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식어진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소생시키시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선포되고 온전히 해석된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말씀이 정확하게 잘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삶 한가운데서 성경을 펼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닫혀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식어진 영적 온도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께서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달아올랐지만 결정적인 계시는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함께 이제 숙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30절 읽어보실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서 이 네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다. 굉장히 익숙한 동사 4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동사의 영적 작용이 얼마 전에 겪었던 제자들 너무나 익숙하지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날이 이제 기울어가는 오후쯤에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고 저녁 때가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이 자들을 마을로 내려가서 다 밥을 먹고 다시 모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른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사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느낌이 온 거예요. 오병이어에 사용했던 이 4개의 동사와 얼마 전에 사용했던 이 4개의 동사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당신의 고유한 손길로 먹이시던, 그리고 힘있는 축복 기도가 그들의 닫혀있던 인지 능력의 빗장을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성만찬의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31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1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져라는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꼭 하나님의 행동에서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누가 눈이 밝아지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주는 이 익숙한 동작과 함께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절망과 아픔의 한가운데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에 다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매일매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고난은 당연한 것, 이 신적 필연성을 깨닫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33절에 곧 그때로 헬라어를 보면 즉시라는 말입니다. 즉시 지금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 즉시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묘사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절망에 빠져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났음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되자 제자들은 다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거친 유대 지형의 밤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은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자고 아침에 출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워진 가슴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 강력하여서 제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도피처요 절망의 자리였던 엠마오를 등지고 즉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십자가가 있는 곳, 형제들이 있는 은혜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 오둠을 떨고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리고 사흘이 되었는데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실망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11km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길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1km는 기쁨과 증언의 힘찬 행진이었습니다. 절망의 발걸음이 사명의 발걸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려진 영적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과 맞잡은 손으로 실망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의 엠마오를 떠나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11km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자주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누리고 싶어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치던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절망의 길을 걷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나란히 걸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그 신적 필연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빚어가시는 주님의 섭리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엠마오로 향하던 도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내 삶의 현실이 여전히 캄캄하고 밤처럼 두렵지만 부활의 생명을 품고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위대한 유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가연 살아나셨다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찬란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